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아버지께 올리나이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셨사오며 아버지의 은혜로 잠을 자고 하루하루를 영광 가운데 보냈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서 생명을 허락하시어 주셨으니 이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개입치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으로 이끄셔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밝게 됐고 어느덧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10월 달인데요. 날씨가 여전히 덥죠. 여전히 습하고 덥고 이런데 그나마 이제 좀 땀은 덜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도 이하로는 좀 내려가서 조금은 난 것 같아요. 대전에 그 국가 이제 정보센터에 불이 났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건지 마비가 됐습니다. 우체국 금융도 마비가 되고 본인 확인제도도 다 마비가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미국에서 관세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숨기고 있어요. 언론에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 100% 10월 1일자로 발효를 통보를 했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기본 25% 50%는 그냥 거뜬히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나라 문화원과 대사관에 불을 낸 자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이 국정위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국무총리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용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반미를 워낙에 많이 외쳤었죠.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인간과 어떻게 교류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국힘을 엄청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당대회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래요. 저 민주당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급진을 예우한 적이 있습니까? 윤이라고 그러고 윤건이라고 그러고 윤석열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민주당하고는 정말 어떻게 호감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재명이한테 좀 고마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 민생지원금, 민생쿠폰 이제 2차 지급을 했죠. 9월 22일 날부터 못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에 해당이 돼야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안 사람이나 못 받았어요.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또 사람이 그래요. 여자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괜히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한솔동 주민센터를 가가지고 사람이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날따라. 그래서 이 2차 민생쿠폰 신청하러 왔습니다. 앞에 딱딱 두드리더니 대상자가 아니시네요. 소득이 높으시고 재산이 많으신 걸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걔가 참 우월감을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 수양대군께서 내가 왕이 될 상이다 이런 느낌 가운데 이렇게 어깨에 좀 힘을 주고 나왔어요. 고맙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대한민국 상위 10%에 이렇게 얹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거 10만 원을 못 받을 정도가 됐구나.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재명이한테 그건 고맙습니다. 갈라치기 해줘가지고 이제 더 이제 저 좌빨들한테 목소리 좀 내고 살으려고요. 어디 하위 90% 놈들이 말이야, 상위 10%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종에서 산액반대 집회 22번을 열었잖아요. 근데 하위 90%인 애가 그거를 하고 있으면 우습잖아요, 꼴이.
같은 하위 90%인데. 근데 상위 10%에 해당이 돼서 그런 어떤 그 집회를 한다. 그럼 사회 지도층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비 거는 좌빨들한테 어디 상위 10%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쉽게. 조선시대 때 양반의 비율이 한 10%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쌍놈들 천민들로 보이는 거예요. 애국고소는 제외입니다. 받으셨어도 괜찮아요. 세금 낸 거 받으신 거니까. 어쨌든 말할 명분이 생겼다, 일볼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마이크가 너무 커.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큰데. 자,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사벳 선생님이 임신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수태를 했어요. 늙은 나이에. 그래서 6째 달이 됐을 때입니다. 임신하신 지 6째 달이 되었을 텐데, 이때 이제 성모 마리아님께서 길을 지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 목사님 왜 천주교처럼 말씀하시나요? 그러는데 거룩할 성자의 어미모자예요. 거룩하신 어머님 맞으세요. 왜? 우리 구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낳아주신 몸이십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것 자체는 흠이 없고 무결한 상태였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 하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 어미가 죄 중에 저를 배었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의 속성 가운데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육신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성모 마리아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무음하고 순결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모 마리아님은 뭐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자,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합당한 자였다. 그분이 계셨는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달째 되는 날 이 엘리사벳을 뵙고 왔어요. 마리아님께서. 성모 마리아님께서 길을 지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사께서, 사자께서 이 성모 마리아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태를 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사람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거룩함이 보이는데, 영광의 빛이 보이는데 엎드리셨습니다. 이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엎드리셨어요. 거룩하신 주의 사자여, 제게 어쩐 일이시나이까. 이 말을 갖다가 읊조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성모 마리아님께서 그러십니다. 네, 주여. 이 당시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 주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주여,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남자와 동침을 한 적도 없으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사온데 어찌 제가 아이를 갖는단 말이나이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때 사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나의 주권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 영광 중에 계신 분, 온 만유의 주이시자 온 인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님께서 그 엎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이나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 잘못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태고지. 그러니까 임신을 할 것을 얘기한 그 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께서, 천사께서 뭐라고 마리아 선생님께 말씀을 하셨냐면 이시아 무레아 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총이 가득한 자란 뜻입니다. 가득한 여자. 여기서 그래서 이시아가 여자예요. 비슷하죠. 여자 이시아. 이시아 무레아 헨. 무레아 헨. 이게 은총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은총이 가득하다는 뜻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본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1장 30절.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 모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석을 해놨냐? 진짜 못된 짓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입장을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격하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원래 이 해석이 아니었어요. 이시아 무레아 헨.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원문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성모송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모 마리아님을 어떻게든 격화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얘들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자기들의 조직신학과 교리가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오역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천사께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나이다. 당신은 온 세계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태중에 계신 우리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천사가. 이런 표현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한 명이죠. 하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쭉 연계를 해보면 지난번 그 설교, 지지난번 설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말씀, 창세기 5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복을 주셨어요. 설교를 안 해도 사실 해석이 되면은 정말 베스트예요. 1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여자는 마귀의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습니다. 순종치 않았습니다. 쫓겨났어요. 인류 악의 역사가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인류 악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 내가 좀 잘난 것 같거든. 내가 이 세계 1번인 것 같거든. 그래서 그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한 여자는 내 종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자, 복을 받은 한 여자는 불순종을 했고 복을 받은 한 여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악의 시작이 되었고 근원이 되었는데 이 여자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순종했던, 이 무결했던 이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길러졌고 탄생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셨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 여자가 지은 죄 때문에 끊겨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게 된 거예요. 이 크신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순종했던 성모 마리아님의 몸에서 나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악한 사탄의 유혹을 다 잘라내셨습니다. 떡을 줄게. 싫다. 권세를 줄게. 싫다. 명예를 줄게. 싫다.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그 성육신으로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악의 시작과 인류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리아예요? 이 개신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와의 다름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오역을 해버리고 성경을 왜곡해버린 겁니다. 이시아 무레야 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오역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 중에 제일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자 중에 제일 복된 자가 또 누구였는데? 하와였었어요. 이 미친년이 선악과 갖다가 처먹어가지고 인류 악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내용인데, 자,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사건으로 인해서 그 뒤로 태어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이 어디로 갔냐? 스올로 갔어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냥 스올이라는 마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연옥이라는 존재에 있었던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냐는 이 말이에요. 뭐 이해가 안 되잖아. 너희가 결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짜 처먹었어요, 선악과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묶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끈을 갖다 묶고서 이렇게 들어가. 그래갖고 이 끈이 갖다 확 당겨지잖아요. 그럼 얘가 죽은 거거든. 그럼 이걸로 다 이렇게 끌어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뵈면 죽는데 육신이 죽고 영혼은 그러면은 충분히 그냥 올라간다고? 천국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요? 육으로 구원받습니까? 육으로 구원받아요? 육체만 죽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뵈면 죽는데 그 자리에서 이 육체가 없으면 영과 혼으로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죽으면 내 죄가 다 끝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스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스올에 안 계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가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에녹 선생님. 성경에서 유일무이했어요, 거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올라갔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땠을까? 이 스올을 갖다가 지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가 머무는 공간인 거예요. 근데 분명 지옥이라는 개념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스올 가운데서 형벌을 받는 곳이 있고 그래도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왜? 아브라함 선생님과 거지 라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그 지옥에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형벌받는 곳에 신음을 하면서 이 물 한 방울만 찍어주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 선생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조상의 품에게로 돌아가니라라고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장사되니라.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되니라. 그 얘기가 뭐냐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하기 전에 천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인간은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었다. 이것이 핵심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알려줘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대.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대. 교회 한 몇 달 다니면 아이고 집사님 돈 좀 내면 아유 장로님, 교인들 오면 신도들 오면 어떻게든 삥 한 번 뜯을까 해가지고 봉투란 봉투란 쫙 깔아놓고서 권사 한 명 붙이죠. 이거 좀 잘하는 가가지고 새신자 오면은 생일날은 이거 해야요. 감사원금, 생일 감사원금이요. 이거는 1000번제인데 다윗이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려갖고 그냥 권능 얻었디야. 그러니까 너도 1000번 내야요. 왜? 1000원씩만 얻어도 100만원을 땡길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집사님 되네. 그럼 돈 해야요. 제 신성한 강대상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야 이 뱀보다 못한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엔 죄 문제가 해석이 안 됐어요. 해결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스올라는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서 비로소 천국이 생겼고, 그 천국이 생긴 게 아니지 원래 있었는데 그 천국에 죄인들이, 인간들이 비로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무튼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여인은 복을 받고도 불순종해서 만악의 근원이 되었고, 한 여인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 문을 여는 것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틀려? 어떤 정신나간 권사년이 그랬어요. 저 대학 다닐 때 마리아는 예수님 뵌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목사란 새끼는 더 골 때려요. 60, 70명 권사 걔도 있었어. 저 아무것도 없어 그 한 해. 걔한테 지금 한 70 됐는데 천사가 와갖고 임신하라고 하면 할 거요? 이지랄 하고 있어요. 왜 개신교가 타락을 한지 아십니까? 성경 자체를 오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했어요.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키잖아요. 여자 목사가 어디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머리대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여자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설교도 하면 안 돼. 왜? 높은 자리에서 딱딱딱 하면 안 돼. 감정적이라서. 안 된다고. 애초에 그렇게 져줬다고. 그 감정적이 됐으니까 설악탕을 처먹었잖아. 하면 안 된다고. 아우, 그 남자가 우월한 존재네. 목사님 치장하지 마세요 좀. 남자 새끼들 얼마나 미친놈들 많아요 요새. 아담부터 잘못됐잖아. 세상에 지 부인이 하나님 명령 어겨갖고 뱀새끼가 주는 거 갖다 처먹고 있으면 지가 말리든지 두드려 패든지 일을 봤어야지. 그거 처먹으란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 있다가 그걸 또 받아 처먹고 있어요. 얘라 뽕뽕이 새끼야.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뱀한테 유혹당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요. 너도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거 먹으면 잘 된대야. 그리고 처먹고서 홀딱 도망가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으시니까 기둥 뒤에 숨어 빠졌죠. 나무 뒤에. 왜 찾으세요? 차 창문 살짝 내리는 것만. 왜 찾으세요? 이게 인류 악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외롭지 않게 동물들하고 얘기도 하고 놀고, 곰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귤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배도 따먹고. 아버지 은혜 아래서 못 누리는 게 뭐 병이 있었어요? 없어. 그냥 행복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5글자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뭐가 더 필요하느냐? 네가 목마르지 않게 강도 해놨고 바다도 해놨고 과일 열매도 해놨고 네가 외롭지 않게 동물들도 만들었느니라. 네가 밤에는 위험하지 않게 저 달이 너를 밝혀줄 것이며 낮에는 해가 너를 지켜주리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다 처먹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안 나와요. 어떻게 죽었는지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는 크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나오질 않아요. 아담만이 나이는 나오죠. 근데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죽은 자가 아담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가? 누가 높아요? 세대수로 보면 아담이 훨씬 높죠. 근데 아담의 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형벌의 공간이었다. 아브라함 선생님의 공간은 그래도 평온한 머무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 이전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이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죄의 근원과 구원의 문. 두 여자가 있었는데 결과는 극명하게 갈려버렸다는 겁니다. 한 여자의 불순종으로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고,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악행이 되어버렸다. 결국 인간의 성욕 때문에, 타락사건 이후에 성욕이 생겨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그걸 신학적으로는 제 어미가 죄 중에 저를 배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름이 필요가 없었죠. 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만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성이 짙어지면서 저주적인 허용이 생겼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뛰고 놀던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취하게 되고, 성욕이 생겨서 아이를 계속 낳게 됐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노아 선생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족들만 살려줄 거고, 동물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데려오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만 데려와라. 근데 사람은 다 죽이셨죠. 근데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라도 2쌍씩을 살려주셨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동물보다 못해요. 제가 참 느끼는 게, 까마귀 엄청 똑똑하거든요. 돌고래도 엄청 똑똑해요. 돌고래가 보니까
거기가 거제도였을 거예요. 거제도 그 동물원을 보니까 그 빌리예요. 베루가 그 동물골의 이름이. 그래서 사육사가 빌리야 그러니까 나 이러는 거예요. 대답을 해요. 빌리야 언니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래요. 엄청 똑똑해요. 근데 무슨 지체장애니 뭐 그런 애들 IQ가 뭐 80이 나온다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폐아 같은 애들이 뭐 IQ가 100이 넘는다느니.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천지였던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떠한 일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가슴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 한 주를 보내나이다. 하루하루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셔 주셨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 아버지께서 붙드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그 애민정신과 애국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께서 굳건히 붙드셔 주시옵고 그가 대한민국을 향해 펼쳤던 대한민국을 향해 용기를 냈던 그 비상계엄의 결단이 영광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절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남은 임기를 채우고 이 대한민국 앞에 다시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 악의 근원들을 모두 아버지께서 불살라 주시옵고 모두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굳건하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성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